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나라가 겪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 중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수많은 전쟁들을 치르고 그 중에서도 일제 36년의 시간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직까지도 아픔이고 또 민족적인 아픔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침략해서 썼던 정책이 우리가 학교에 배웠던 민족 말살 정책이라는 걸 배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언어,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바꾸는 거죠? 다 일본식으로 완전히 바꾸는, 그러니까 일본화를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로마라는 나라는 이런 민족 말살 정책과는 다른 정책을 편 나라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한 나라를 정복하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면 그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존중해 주면서 자기 나라의 문화를 서서히 심어가는, 그러니까 혼합 정책을 편 거죠. 그래서 로마인들이 그 유대 땅을 정복했을 때 유대인들의 그 종교인 유대교를 굉장히 존중해 줬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로마인들이 침략해서 유대인들이 아주 못 살게, 유대인들을 굉장히 탄압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철저하게 인정해주고 그들이 섬기는 그 유대교를 잘 믿도록 허락했다는 거예요. 단지 그들에게 원했던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황제를 숭배하는 의식에 참여하도록 원했습니다. 그런 의식을 행하는 정도로만, 참여하는 것 정도로만 그들이 다른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기독교 초기에는요, 로마에 의한 박해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로마의 유명한 왕이 등장하죠. 아주 악랄한 네로라는 왕이 등장하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네로가 나오면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또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악한 미신에 사로잡힌 미치광이들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불을 지르고 이런 모든 원인들을 이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역사의 기록에 보면 얼마나 기독교인들에 대한 탄압이 심했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네로의 정원에서 찢기고 불태워져 밤을 밝히는 연료로 사용되고 있을 때 그 정원에서는 그것을 보고 즐기는 자들을 위해 서커스 공연되었다. 서커스가 공연되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 태우는 그 한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즐기고 축제가 열리는, 그만큼 기독교인들을 무참하게 탄압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힘이 들었을까요? 자기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그만큼 힘들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 상인들의 조합이 있었다 그래요. 요즘에도 무슨 시장에 상인들이 어떤 조합을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상인들의 조합이 있었는데 그 상인들의 조합에 이
기독교인들이 참여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상인들이 모여서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 우상들 앞에 늘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어떻게 하죠?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 합니까? 고사를 지내잖아요. 그것처럼 이 상인들의 조합인 이 사람들이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당시에 모든 그 돈들이 어디로 흘려 들어갔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일에 수많은 돈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당연히 신앙의 양심상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이 살기가 쉽지 않았겠죠. 왜요? 장사를 해야 먹고 사는데 장사도 안 되지? 그렇다고 뭐 나라에서 그들을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아주 많은 탄압이 있으니까 이들이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에 이어서 그 황제가 된 도미티안 황제라는 황제가 있는데요. 그 황제 때는 박해가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을 쓴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바로 이 당시에 유배를 간 거예요. 그래서 쓴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어떤 교회가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에 7교회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부터 쭉 교회들이 나오는데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가 나옵니다. 여러분 앞에서 그런 배경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다는 거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단지 요즘 우리가 말하는 핍박, 어려움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늘 죽음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고통 가운데 그들의 신앙을 지켜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좌절되고 절망스러운 그런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즘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단이 오늘날 교회를 가만 놔둡니까? 교회가 잘 되기를 박수 쳐주나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사단이 여러분을 격려해 줍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교회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모든 어려움들을 겪게 하고 또 그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환난을 이겨내지 못하도록 그 환난을 통해서 넘어지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가 이 계시록에 쓰여진 이 시대나 지금 시대나 별반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사단의 그런 넘어뜨리려고 하는 의도는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환난과 궁핍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9절 한번 보시겠어요? 9절에 보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여러분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부요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장사를 해야 부요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인들 속에 속해서 장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상인들 조합에 속하지 않으면 다른 상인들이 가만 놔둘까요? 장사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부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교회 성도들이 부요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실상은 너희가 정말 부요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과연 진짜 부요한 자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사단이 지금 너희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서 너희를 좌절시키고 낙담시키고 있지만 그 모든 것도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 힘을 내라. 너희를 괴롭히기 위해서 사단에게 너희를 붙인 것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다. 반드시 너희를 이기는 자리로 끌고 갈 것이다.
누가요? 주님이 너희를 반드시 이기는 자리로 데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환난과 궁핍을 모르시는 게 아니죠. 말씀처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자라고, 왜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부요함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은 부자이십니까? 가난하십니까?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죠. 네. 여러분 정말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자 맞으세요? 네. 성도의 부요함은 절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그 소유로 측정되는 것이 아닌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것을 부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1절 한번 말씀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리석은 한 부자에 대한 얘기잖아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지만, 그런데 주님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이 부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그 라오디게아의 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이 서머나 교회하고는 정반대예요. 굉장히 부자 교회였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뭐 어쩌다는 거예요? 실상은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처럼 보이지만 부자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진짜 부자, 진짜 부요함이 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답을요, 히브리서 11장 26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모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그것을 애굽의 모든 보물보다 더 큰 재물로 모세가 여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요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유의 넉넉함에 부요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당하는 그런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요함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진짜 부자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자이십니까? 네. 여러분, 이 땅에 나타나는 그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 그걸로 인한 어려움들이 부요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가진 소유를 보면서 우리가 저 사람 정말 부자다, 저 사람 정말 가난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또 말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좀 가진 것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비교해서 좀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좀 많이 가졌고 나는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부족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창피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러면 좀 많이 가졌다고 해서 우쭐댈 필요가 있습니까? 우쭐댈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눈에 보이는 그런 소유는 하나님 보기에 그걸로 부자다 가난하다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
이 사람이 진짜 부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부자이시죠? 여기 다 부자분들만 오신 것 같아요. 우린 다 부요한 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에요. 우리가 뭘 가졌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만물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다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확신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치게 주셨습니다. 또 야고보서 2장 5절에는요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상속받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부자가 된 겁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자 같아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부요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요한 자인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물질이 다른 사람보다 좀 많아서 부요하거나 내가 어떤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지식적인 부요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부요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요. 또 그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부요한 자라고 확신 있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서는 어때요? 부요한 자이지만 똑같이 뭘 겪습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말씀한 대로 환난과 궁핍을 다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지만 환난과 궁핍을 겪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다 겪는 겁니다. 예수님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도 환난과 어려움, 궁핍함을 겪지만 우리 또한 여전히 환난과 궁핍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환난과 궁핍을 오늘 10절에 며칠 동안 겪는다고 말합니까? 10일 동안 겪는다고 말해요. 여기서 10일은 어떤 숫자적인 10일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부요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환난과 이런 궁핍함을 주실까요? 그것이 없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왜 예수님을 소유한 부요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왜 환난과 궁핍을 똑같이 주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환난과 궁핍을 통해서요, 야 너희들 실컷 고생하고 한번 고생하다가 이 세상 살다가 나한테 와라, 단순히 이런 고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과 궁핍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장시키도록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10일이 굉장히 길어 보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10일이 또 짧아 보일 수도 있어요. 왜요? 각자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켜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해군 특수여전단 UDT 아시죠? 혹시 이 중에 UDT 출신이 계신가요? 그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늘 여러분 TV에 보시면 그 UDT라는 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들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UDT 훈련이 얼마나 강도가 높은지요. 수많은 그 사람들이 이 군인들이 이 UDT 훈련에 참여하지만 실제로 훈련을 잘 통과하고 수료하는 사람은요 50%도 안 된답니다. 그 중에 상당 50% 이상은 중간에 이 훈련을 잘 통과하지 못하고요 다 중간에 포기하고 만다는 거예요. 이 훈련 중에 136시간 잠을 재우지 않는 훈련의 한 코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136시간이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6일 정도 됩니다. 6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부터 6일 동안 잠을 자지 않는다. 아마 하룻밤만 우리가 잠을 안 자고 날 새도요, 다음 날 우리는 활동을 못할 정도로 육신이 피곤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우리의 육체의 모습이에요. 그게 건강하다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6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는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누가 견디겠어요? 한번 6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6일 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정신이 온전할까요? 아마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겁니다. 아마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를 다녀오셔서 알 거예요. 제가 이 7월이 되면 군대 생각이 많이 납니다. 이 7월 달에 제가 군대를 갔거든요. 그것도 어디로 갔냐면,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경상북도 대구 옆에 영천. 대구가 덥기로 유명하잖아요. 영천에 제가 7월 4일 날 들어갔습니다. 물도 안 주더라고요. 얼마나 물이 먹고 싶었는지 막 개울가 물을, 논에서 흐르는 물을 먹었는데요, 얼마나 꿀맛 같은지 몰랐어요. 근데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과해야 뭐가 있는 거예요? 그 UDT라는 그 증을 주는 거죠. 자격을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과 궁핍이라는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환난과 궁핍의 그 과정을 여러분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지극한 사랑을 나에게 지금 베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어때요? 뭘 주고 싶은가요?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아무 관심조차 갖고 싶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과 궁핍을 통해서 훈련시키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관심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함,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땅에서 그런 훈련의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훈련의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 사람도 중간에 포기하거나, 아니 어떤 이 환난과 어떤 궁핍함 때문에 낙심하기보다 오히려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원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 주시는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10절에 보면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또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과 궁핍을 주시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환난과 궁핍을 하나님은 시험을 과정으로 여기시지만 사단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훈련을 방해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훈련 과정에서 이탈하도록, 포기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에 보면, 10절 후반절에 보면 그런 과정 속에서도,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는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하고 계십니까? 죽도록 뭐 하라고요?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죽도록이라는 말은요, 죽게 되더라도 라는 의미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만큼 힘이 드는 과정인데 그 과정 속에서 결코 포기하지 말고 그 과정을 잘 통과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나오잖아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먼저 보내시잖아요. 왜 먼저 보내셨습니까? 애굽에 보내서 요셉만을 구원하고 요셉만을 살려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장차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당할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 모든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장차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그 요셉의 그 가족들을 통해서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그를 그렇게 사용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시편 105편 16절부터 19절에 보면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들을 단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요셉을 단련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되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힘든 시간의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그저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환난과 궁핍의 과정,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을 잘 참는 자가 진짜 복이 있다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그런 자가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영생의 면류관을 위해서 이 시험을 끝까지 참고 이기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시험이라는 말은 다른 말을 표현하면 훈련이에요. 훈련. 여러분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요, 그런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난과 궁핍까지도요 우리는 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지금 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정말 하나님 내가 이 과정을 빨리 통과하고 싶고 빨리 지나가고 싶고 이것들이 저에게서 떠나가기를 아마 이 중에는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주신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성가가 있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우리의 몸을 맡길 때 슬픔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줄 우리는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그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감싸주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몸을 맡길 때 주님이 힘을 주시고 위로함을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 늘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는가? 주님이 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쏟아 부어 주셨는가?
바로 8절에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환난과 궁핍 가운데 늘 기억하시고 그 주님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고 위로입니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 우리가 누구로부터 힘을 얻고 누구로부터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되어주신 분은 오직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궁핍의 이 훈련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주신 것, 나를 위해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 훈련의 과정을 여러분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11절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마지막 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환난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 겪게 되는 궁핍함이 우리의 궁핍함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정을 믿음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도 이렇게 연단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없습니까? 이 땅의 교회는 여전히 문제투성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들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부족함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환난이 있고 궁핍함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런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교회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교회도 이런 환난과 고통, 어려움이 이 땅의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못하구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우리 앞에 장차 다가올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 사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물질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이 땅의 궁핍함 때문에 소망이 아주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 땅의 것은 잠시 우리가 누리지만 영원한 소망은 어디에 있다는 거죠? 바로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장차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와 서로 성도들을 통해서 뭘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장차 다가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과 궁핍과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이 땅에 정말 소망이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장차 나에게 주어진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힘있게, 그리고 그 위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도 또한 그렇게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 그런 의왕우리 교회,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켜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훈련의 과정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잘 믿음으로 통과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좀 같이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가사처럼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한번 생각해 보면요, 어려움이 끝이 없잖아요. 근심은 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서도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 뭐 때문이죠?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건 뭐 때문입니까?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손길이, 그 사랑스러운 그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모든 아픔과 이 땅에서의 수고와 궁핍함을 다 위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또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찬양 하시면서 그런 고백으로 함께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